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은 이제 속죄죄에 관한 규례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사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특별히 이 속죄죄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심지어는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들은 얘기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대요. 에?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우리 주님이 단번에 이루신 제사로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귀한 아들, 딸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면은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되면 네가 예수냐? 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에 늘 예수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와 관련되냐면,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지만, 속죄죄의 핵심은 그 제사 자체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형식이 안 중요하다 이러면 또 큰일 나요. 형식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은혜의 삶 속에서는 구약의 형식, 요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훨씬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시대에도 속죄제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은혜에 취해서 희락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제일 속 터졌던 게 뭐냐면, 왜 예수를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지? 그러니까 희락이 없는 건 임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우리 믿음이 약간 그 기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조금 침체되고 다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갈망하면 또 그걸 회복시키시고, 이런 거를 반복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완전히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희락의 핵심은 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임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임재를 못 누린다, 이거만큼 참혹한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임재를 못 누리냐? 그 본질적 원인이 어디 있냐면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를 주신 이유도, 속죄제의 핵심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핵심은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의 개념 속에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정결이요, 하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교도들이 거룩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룩은 우리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 알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정결한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자, 정결하면 곧 거룩하냐? No. 거룩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왜 이렇게 빡세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곳에는, 죄로 오염된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소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참여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이 타락을 보면서 많은 교회나 전문 찬양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히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미스 트롯이랑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하느냐. 여기서 지금 속죄죄의 이 정결함으로 자,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준비하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지킴으로 자, 정결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와 보혈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귀한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종교는 고등 종교는 인간의 내면의 갈망을 없애는데 포커스를 맞춰요. 왜냐하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못 갖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요것 때문에 그 갈망 자체를 다스리는 게 고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더러운 우상으로 추락하는 핵심이 어디냐면 고등 종교일수록 인간 내면의 갈망을 컨트롤하도록 가르치는데 그래서 서구 세계가 소승불교에 열광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 갈망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뉴에이지가 왜 힐링이 되냐면 그 갈망을 컨트롤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자연을 느끼고 이럴 때 인간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강력함 속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더럽고 천박한 종교짓으로 무속보다 못한 수준으로 추락해서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 뭘 얘기해요? 양심에 화인 놓는 거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는데 레위기를 주지 않은 다른 이민족들, 이방인들도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살인하면 처벌을 받고 도둑질하면 처벌받는데 그런 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 세계에서. 규범이라는 것은 규범이 없으면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도둑 강도가 들끓는 공간으로 그 인간 삶이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겐 규범이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할 때 인간이 양심에 찔림이 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 법도 만들고 도덕도 만들고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양심에 화인을 놔준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찔림이 오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찔리게 돼 있는데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이 찔리지 않아. 이게 뭐예요? 복음이란 이름으로 죄책감을 해결해주는 더러운 짓을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구원받았어. 그럼 어차피 죄는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막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기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제사의 원리대로 쭉 약간 디테일한 차이들만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사이에 디테일한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형식이 유사합니다. 구조가 동일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약시대의 레위기를 묵상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특히 속죄제에서는 자 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지금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정화되느냐? 이것은 뭐냐면 정결해지느냐 그 말이에요. 성소가 정결해야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13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자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해서 또 규례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죄도 하나님께서 쉽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회개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후에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지었던 공동체 안에서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정죄하지 마. 회개와 정죄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회개하지 않으면 도대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사랑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더 깊숙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허망한 얘기 중에 문제들이 막 생기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께 돌아가야 됩니다. 뭐 A 방법을 해봅시다, B 방법을 해봅시다, C 방법을 해봅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제일 허무한 결론이 예수께 돌아갑시다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 PL교회의 목회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 거지 같은 거 하지 맙시다. 비폭력 대화를 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거기 있어요. 뭐냐면 하나만 하는 얘기 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모여서 목회자들하고 뭘 의논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로 돌아갑시다. 그럼 자칼이 나오려고 그래. 기린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모르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께 돌아가냐고. 성도들한테 회개도 안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께 돌아가냐고. 그래서 항상 하여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회의 할 때 우리 학급을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그 수준에서 이렇게 변함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가 아침 드라마 보면 비인격적 시어머니가 막 그러잖아요. 이 근본도 없는 것이 이러면서 부르르 떨잖아요. 그러면 누가 근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며느리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막 홀대하면서 이 근본도 없는 것이 그럼 부르르 떨면 돈 있다고 근본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근본이 없어요. 이걸 막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현실에서 부하건 가난하건, 그 다음에 집안이 좋건 나쁘건, 학벌이 좋건 나쁘건,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환란 속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연락 근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근본 없는 짓을 하냐? 이방인만도 못하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어떻게 표현해요? 구원하신 다음에 사랑하니까 자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시내의 산에서 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믿어요? 나는 믿네. 이러는데 넌 뭘 믿냐? 그러면 그건 모르네. 이러면서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예수를 안 가르쳐. 그러니까 뭐예요? 전화하러 왔는데. 뭘 잘할 건데 그러면 그건 모르는데 일단 맛있는 걸 줬더니 가난한 나라에 애들이 막 모이는데 그러니까 뭘 전했어? 초코파이를 전했어. 우리 민족은 정의야 얘들아. 이 수준으로 전락한 걸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는 어떻게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나와 함께 하겠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 표현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죄로 얼룩져서 더러운데 하나님 어떻게 임하시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내가 저기에 임해야 되겠다 결단하셨는데 임했는데 거기가 들어오면 거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돼 버린다고. 죄로 얼룩져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든 누구든 죄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동체 회개가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나 여기에 핵심이 어디 있어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를 더욱 갈망함으로 씻겨져서 정결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축도할 때 그게 파송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나가봤더니 우린 메뚜기인데 이유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갈렙으로 변화시켜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레위기가 22절 보세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하면서 족장이 범죄했을 때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공동체 또 누구예요? 족장, 평민 모든 구성원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범할 때 그게 죄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한말 선교 상황을 항상 강조하면서 당시에 우리 그 곤방 때 피우시는 유교 할아버지들이 첩을 두는 걸 죄인지도 모르고 동네방네 자랑하다가 나는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우리 집에 첩이 6명이 있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집회에서 처음으로 그 어눌한 한국말로 설교했으니까 영어 반 섞였는데 할아버지가 영어 유치원 출신이 아니라 들어본 적도 없는 영어인데 뭔가 거룩한 그 예배 속에서 회개 눈물이 떨어지면서 회개해가지고 집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다 사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분은 이론적으로 뭔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자각하는 그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자각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불쌍한 자가 뭐냐면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임재와 희락, 감격, 은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죄와 회개의 문제를 얘기할 때 크리스찬들이 타락해가지고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그 영화도 있잖아요. 밀양. 그래가지고 아기를 죽였는데 살인범한테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이러고 찾아갔더니 뻔뻔하게 살인범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아주머니나 잘 사세요. 이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시험 들어서 난리가 나고 그 영화가 무슨 반기독교 영화라면서 무지한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면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그 영화 보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때 한번 특강한 적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니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영화를 갖고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자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냐면 수준이 낮으니까 영화를 봐도 감독 의도도 잘 몰라요. 그 난리가 나는데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이 감독이 뛰어나다 이렇게 느낀 게 마지막 장면에 페트병 안에 물이 살짝 남아서 굴러다녀요. 누가 버린 페트병이 거기에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감독의 수준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본 크리스찬들의 수준은
매우 저급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말씀을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 빛이신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하게 제도적 종교 안에 갇혀서 온갖 뻘짓을 반복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은 항상 비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외면한 죄된 인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걸 물으신다고 성경에 나오죠. 나를 부인하느냐? 부인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왜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잘난 인간들이, 교만한 인간들이, 죄된 인간들이. 그러나 그 예수 앞에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한심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천박함을 고백하고 엎드리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그때 그 예수가 이루신 단 한 번의 그 강력한 제사의 공로가 나한테 전가됨으로 내가 할렐루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 죽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구조 속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복음이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보세요, 예배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은혜인 거지. 근데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나 잘하세요. 그 자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네가 회개기도 한 게 공로냐? 제가 그랬죠.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이자도 뭐예요 지금? 그 죄책감에 화인을 놔주는 그 더러운 종교에 빠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근데 진짜 예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뭐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네? 그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뻔뻔한 인간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양심에 화인을 놔줘서 규범이 있는 다른 이방인들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추락시켜주는지, 공동체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은폐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쉴 새 없이 성령 집회는 했었고,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지를 못하시는데 성령 집회를 하면 뭐 한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집회 안 온 사람들한테 근본도 없는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누가 근본이 없어요 지금? 그 꼴로 추락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가난한 집안 출신에서 근본이 없어요. 그 며느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본인이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수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그 근본이 본질이에요. 본질을 회복해야, 그래야 근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자 PPT를 보여주시면, 하다트,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죄예요. 속죄죄의 핵심은 죄를 속죄하라가 포커스가 아니고 정결하게 하라, 오염을 제거하라가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결죄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가 뭐예요? 우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걸 정결케 하는 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죄책감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회개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뭘 하냐면 자책을 해. 그래서 제가 이 자책하는 자는 또 이 복음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나쁜 인간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죄와 회개를 가르쳤더니 또 어떤 이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크리스찬들 중에 저는 죄인입니다. 뭔 말만 하면 저는 죄인인데요. 죄인인 거 맞다고, 맞는데 그런 자세로 살면 어떡하겠니? 그럼 뭐만 하면 전 죄인인데. 그래서 뭔가 좀 제가 자신감 있게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또 이러고 있어 또. 그래서 맨날 자책하면서 나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좀 하지 마. 그러면 회개는 회복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자책에 빠져서 그게 뭐예요? 정죄예요. 회개와 정죄를 구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그게 회개를 해야지. 회개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썩어 나가는데 거기서 또 이거 한다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뭐해? 막 정죄를 해요. 강단에서도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줄 안 믿고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강박증을 만들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강박증 환자야. 그래가지고 다 감시해 서로. 그래서 무슨 셀 모임이 아니라 5호 담당제야. 그래서 저 집과 저 성도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들 공산당이야?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또 막 또 강단은 뭐야? 막 뜨겁게 막 이것이 죄고 저것이 죄고 이것이 죄고. 그래서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PPT를 보여주시면 자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임재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저의 롤모델이기도 하고 우리 목회의 롤모델이 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생각할 때 회개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가 돼요. 현실 속에서 현대적 예화를 제가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빨리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촌에서 런던의 최고 부촌이 할리 스트리트인데 여기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산다는. 근데 여기서 그 토마스 호도경은 영국 의사 중에 스타 중에 스타예요. 그래서 국왕의 주치의였어요. 왕의 주치의인데 그 조수로 일하면 조수가 수준 낮아서 조수가 아니라 젊은데 그 호도경과 함께 동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타 의사예요. 그런데 이 할리 스트리트에서 환자들을 볼 때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영적 공허감, 그 다음에 죽음 앞에 겪는 영적 비참함, 죄책감 이런 걸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면 형제도 많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참된 크리스찬의 길이 뭘까? 제자의 길이 뭘까? 이걸 늘 말씀으로 이기면서 저 자리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는 가난해도 빵 한 조각을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걸 누리면서 컸는데 이 사람들은 부러울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고가 얼마지를 걱정 안 하는 레벨에 있으면 얼마부터 그게 가능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예 돈 걱정, 뭐 사는데 걱정 이런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 임종 전에 그 두려움과 고통에 발버둥 치는 모습 이거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약 주면 되는데 그 영적 공허감과 죄책감, 고통 이런 거에 몸부림칠 때는 의사로서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인간이란 존재가 뭐지? 그런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가난한 동네 출신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알잖아요. 이분들은 죽기 살기로 그 부촌의 사람들의 삶을 열망하면서 그러니까 오직 갈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고 출세 좀 하고 여기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지금 갈망하는 거의 종착점이 이거야. 엄청나게 비참해. 서로 헐뜯고 싸우고 뭐 유산 때문에 맨날 소송하고 부모 형제가 막 원수가 돼 있고 거기다 죽을 때 되니까 그 자기가 그 해왔던 모든 죄의 그 압박이 몰아치니까 죽기 전에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죄책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악한 짓들이 죽기 직전에 결정타로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찾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잘났으니까 끝까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젊은 크리스찬 의사는 상당한
고뇌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서 자 불안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존적 인간의 모든 불안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현실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창세기 3장 이래로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현대용어로 분리불안, 존재의 분리불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된 존재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무속에도 가고 먼짓도 하고 종교짓은 하여튼 엄청 잘한다. 근데 그 종교짓을 그렇게 막 하는 게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를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안과 그 고통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길이 없네, 그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선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그럼 이게 은혜인 겁니까? 고통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원래 목적이 어디냐면 속박과 규율과 압박이 아니라 너를 통제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줄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정결해야 돼요. 그걸 주시려고 임하시려고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근데 이걸 오해하니까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임재를 못 누리지 당연히.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못 가르치면 정죄로 빠져서 자기를 난도질해서 죽이고, 자기를 난도질하는 그 언어로 가족을 난도질하고 이웃을 난도질하고 교우들을 난도질하니까 다 같이 죽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처방,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영혼의 근본적 치유를 가져온다. 이게 뭐예요? 제가 심리학적 용어를 쓰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틀, 그걸 예수로 바꾸지 아니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내 의식의 인지 구조가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건 고통과 우울과 불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리학적인 치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힘입어서 그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 않으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회개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된 존재구나 해서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시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 충족성,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충족성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자, 속죄제를 준 원리랑 동일한 거예요. 이걸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나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이게 회개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경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다. 나에게 나오라. 괜찮다. 아들아, 딸아.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 있죠. 마태복음에 안심하라, 딸아. 딸아 안심하라. 그 말씀이다. 그게 뭐예요? 그러나 예수의 옷자락이 아니면 예수께서 그 믿음이 아니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주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내 믿음이 예수께 드려지고 내 갈망이 예수께 드려질 때 예수가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갈망하면 예수는 반응하세요. 그게 회개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드린 제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간다 우리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영적 의사가 됩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항상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선포했던 게 뭐냐면 죄를 정신 나간 상태, 중독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해가 안 돼. 그 생각해 보세요. 도박 중독 빠진 사람. 도박 못하게 하면 막 죽을 것 같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실존적으로 이게 너무나 강렬해서 그걸 멈출 힘이 없다고. 그럼 죄가 뭐랑 같으냐면 인간에게 마치 그것과 같다. 비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정신 나간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 현상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잘못된 방향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예수의 길을 가다 보니 죄와 타협을 거부하니까 죄된 자들이 우리를 왕따시키고 공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또라이 짓을 하기 때문에 쟤는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원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을 왜곡해서 죄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성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 날마다 나오기 때문에 주의 공로로 차츰차츰 주를 닮아가요. 그 얘기 뭐냐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주님과 계속 친해지면 계속 주님을 닮아간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갈수록 더 심각해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잘못된 복음과 성경을 안 가르치는 이상한 왜곡된 집단에서 뭘 가르치는 게 계속 양심에 화인을 놔주고 마치 죄를 편안하고 쉽게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긴 구별돼요. 세상 사람에게는 합리성이라도 있어. 생존을 위한 합리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것마저 없어져.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뭘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무당 같은 목회자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반대로 간다.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제 응답을 받았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짓마다 뻘짓이야. 도덕성 같은 거 없어요. 뭐지 이 사람은? 그러면 요 수준으로 추락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죄의 문제가 정신 나간 상태나 중독의 비유가 되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설치는데 딱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죄된 인간들이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합리성을 추구할 때 그것마저도 박탈해 버리니까 이거 더 한심한 걸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회개는 환자가 의사 앞에서 의사가 암입니다. 그 진단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정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로 치료와 치유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걸 아예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성적인 것도 동반해요. 지성을 제거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구약을 묵상하는 것은 죄를 인지하고 죄를 어떻게 돌이켜야 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다.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덜 생각하고 나는이 아니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엄마도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계속 나 그걸 딱 중단하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 관점으로 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혐오하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또 반역했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인격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정죄는 뭐냐 그러면 수치심에 가둬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자, 원래 이 죄의 본질이 아담이 죄 짓고 숨죠.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러면 시험 든 사람, 죄에 꽂혀 있는 사람 어디로 가요? 예배부터 끊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예배부터 찾아야 돼요. 거꾸로. 그 원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정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받아주시겠냐?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 강의할 때 삭개오 얘기를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직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곧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품은 너무나 넓고 그 사랑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보세요. 회개와 정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죄의 나락에 빠지거나 역설적으로 정죄에 빠지는 이 구조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정죄에 빠지게 돼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공동체의 죄를 은폐하는 자들은 점점점 공동체 안에 정죄가 판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나가던 스타 의사가 그걸 다 내려놓고 에버라본이라는 영국의 총구석에 목회자로 간다니까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설교자로 부르신 그 은혜와 영광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사모님이에요. 뭐냐면 이 사모님의 이 회개, 이게 기가 막힌데 뭐냐면 사모님이 주저함 없이, 사모님도 의사인데 남편이 런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 의사인데, 젊은 의사인데 다 내려놓고 시골에 목사님으로 간다 그러면 사모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사모님이 순종을 해요. 사모님도 의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부임을 하러 가시는데 와서 함께 목회를 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계속 오늘 예배에서도 누군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생각이 술꾼이나 매춘부 같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설교의 은혜에 젖으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이걸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실제로 목사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회심해요. 심지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도 회심했어요.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하길래 자꾸 손님이 끊기나, 이것 때문에 열받은 무당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러 왔다가 본인이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오늘은 또 누가 회심할까, 회개할까, 이걸 막 고대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술꾼이나 심지어 창녀까지도 회개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기쁨 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충만해서 막 기뻐서 예배를 하는데 사모님 마음에는 깊은 그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저분들이 예수를 알고 회심해서 예수가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정작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엄청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날마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는데 사모님은 자기도 안 행복한 건 아닌데 저 정도 기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분은 막 일어나서 춤추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주님 예수를 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서 막 체면 같은 거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찬양할 때 체면 같은 거 없어요. 빤스가 내려가든
상관없이 춤추듯이 이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은 나는 저게 안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여기에 오히려 거꾸로 질투가 난 거예요. 이 질투가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 의미의 질투가 나오신 거예요. 나는 왜 저 기쁨을 못 누리지? 그럴 때 사모님이 뭘 회개하셨냐? 자, 다음 페이지. 이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그 기쁨이 정작 사모인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를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범생이었어. 그리고 저 영국이면 웬만하면 모태예요. 저 시대는. 지금 아니지만 크리스찬이 드물지만 저 시대만 해도 영국 사회에서 자랐으면, 범생이로 자랐으면 웬만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예수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 그런데 본인은 일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부터 범생이로만 자랐어. 착한 딸, 공부 잘하는 딸,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 딸, 이렇게만 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는 했어. 오늘도 어떤 술꾼이 회개하기를. 근데 회개한 술꾼이 기뻐서 막 춤추는데 본인은 나는 왜 저 기쁨을 못 누리지?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러고서 뭐 한 거예요? 본인도 십자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 자유와 기쁨이 사모님을 완전히 회복시켰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의 자유와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모님이 거꾸로 평생을 착한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했던 그 목회지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자유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가 누구이든, 그의 환경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주님 앞에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범생이로 살았던, 술에 취해서 살았던, 지금 이 순간 예수께 안김으로 그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품 안에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충족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체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자아, 내가 누군데 하는 그 모든 의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예수가 부르신 예수의 제자며, 그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예수의 옷자락이 다 젖도록 통곡해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죄로 숨어서 죄로 인해 아버지와 단절돼서 버려진 고아처럼 밤거리를 헤매고 방황과 고통과 우울과 만족함이 없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흠없다 하여 주시며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 거룩하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사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한 사랑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못 박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주가 흘리신 그 사랑의 피와 땀방울로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와주셔서 죄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피로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에 아니하여 우리가 내면의 깊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오로지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거룩한 공예배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을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며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요, 오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타락하여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으로 갈망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교제와 사랑 속에서 더 깊게 주님의 품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과 그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피로 씻겨짐으로 정결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린 영과 진리의 이 공예배가 주께 상달됨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거룩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품에 안으사 더 예수를 닮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와 보혈로 더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종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심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직장에서의 답답한 이 현실이, 나의 비즈니스에 길이 막혀있는 이 아픔이 주를 더 신뢰하며 주를 더 의지하며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돌파할 때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세우시며 흔들리지 않는 갈렙과 같은 강력한 용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를 고통에 빠뜨리는 악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치유할지어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가로막는 악한 대적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길을 어렵게 하는 비즈니스의 궁창들이 튼튼한 시온의 대로로 바뀌는 강력한 역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단히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반석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승리로 바꿔주시고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질병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를 구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를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장벽을 허물어 주사 시온의 대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감으로 아버지 담대하고 강력하라 하신 그 명의 순종함으로 오 하나님 주신 산지를 점령하고 주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통 은혜와 승리로 충만하게 되게 하실 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게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충족된 삶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는 삶으로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더 모아서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더욱 반석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 앞을 막아선 여리고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강력한 믿음을 주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더욱더 반석 위에 세우시고 모든 악의 서해력을 척결하시며 어떤 악도 틈타지 못하게 척결하여 주시며 진멸시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충만케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에 있는 성도를 치유하시고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 시험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쉽게 고난의 언덕을 넘게 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바뀌는 사막에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피엘 교회가 반석에 서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강한 산성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현실과 상황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더 큰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현실 앞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직장과 비즈니스에서의 모든 현실의 문제, 악한 대적들에 의해 멈춰 서 있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오직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믿음과 충성으로 만유의 주제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강한 팔을 펴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 우리 성도의 목전에서 그 더러운 적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모든 악과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울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 그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해주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간절한 회개와 은혜의 기도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께서 붙드시사 우리 성도들을 갈렙과 같은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고통을 이기게 하사 담대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산지를 향하여 발을 내딛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개성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풍성한 수확에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풍성한 은혜와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의 품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5월부터 오후 예배가 개편됩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그래서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더 축제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축제죠. 우리 개신교 예배는, 개혁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를 기뻐하면서 축제가 되는 게 맞는데, 오전 예배는 좀 더 엄숙한 거룩함을 강조하고, 그러면 오후 예배는 안 거룩하냐? 그게 아니라 좀 더 댄스의 활성화, 다윗식 그 찬양의 활성화를 하면서 뜨겁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좋으시죠? 네, 그래서 평소에 운동 부족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또 한때 힙합 동아리 지도 교수였기 때문에 또 저의 장기는 곧 볼 수는 없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세상으로 파송하는 축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죄된 세상으로 파송하사 주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통치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점령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구원의 본체 되시며 본질 되시는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충만한 사랑과 강력한 용기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승리하리라 삼창하고 점심도 김밥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제자 훈련 잘 받고 오후에 만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후에 뵙겠습니다.